어, 아닌 척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욥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2인칭으로 말합니다. 처음에는 항상 욥은 이렇게 독백으로 혼자 말처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 말을 하죠. 이게 이제 욥이 말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런 고난과 아픔을 바로 대놓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말로 자기의 괴로움을 막 얘기하다가 또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향하게 되죠. 이만큼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경외함, 또 두려움,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존중, 그런 예의 바른 모습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이 거칠고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 이유는 그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나의 날이 경주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인생의 짧음, 인생이 너무 빨리 진행돼서 어? 경주자, 소식을 전하는 신속한 전달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른 배, 낚아채는 독수리. 그러니까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생이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 경험만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죠? 인생의 불행. 사라지지 않는 인생의 그 고난, 변함없는 고통. 그것으로 지금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너무 싫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지긋지긋한 자기 삶이 아무리 빨라도 끝나지 않는다. 고통은 계속된다. 괴로움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욥이 생각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은 있지 않을까? 그래. 아닌 척 하는 거야. 나는 괴롭지 않아. 나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한번 그렇게 해보자. 자, 잊어버렸어. 쟤 나는 괜찮아. 불평도 끝내고 내가 즐거운 모양으로 결심을 딱 합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한다. 결국 그렇게 결심하더라도 그 두려움은 계속돼요. 고통은 계속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롭게 아니한 척, 고통이 없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고통이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28절에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욥에게 진짜 고통이 뭡니까? 우리 많은 분들 이렇게 고통당하실 때 보면 돈 때문에 고통당하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죠. 인간관계 때문에. 또 부모, 자식, 어떤 배우자. 자, 그런 고통. 그래. 그럼 그 고통 없는 걸로 치자. 그런데 지금 욥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아닌 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하고 기도하는 척, 성경 읽는 척,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닌 척할 수도 없고 그런 척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은 내가 아닌 척할 수 있고 그런 척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욥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닌 척하고 내가 아무리 그런 척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 욥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아닌 척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런 척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깊은 곳을 다 아신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닌 척하는 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29절인데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계속 두 번째 수단을 얘기하는데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잿물 그다음 그 시대의 가장 우수한 세척제 그 잿물로 자신을 씻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라는 어떤 맹세를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엄숙한 그 무죄의 맹세는 하나의 가능성이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무리 무죄하다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수단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예상되는 자신의 무시당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몸 상태로 더러운 구덩이나 오물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그러면 이 옷이지 않습니까? 내 옷, 그 내 옷차도 나 자신을 피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런 결백을 입증하려 하고 시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계속해서 죄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제 욥은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 논쟁의 필요성으로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솔직히 이 법정이라는 것은 고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그죠? 그런데 이런 누구나 열려 있는 법적인 이 자원이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게 동일한 입장에 설 수 없는 거죠. 법정에서 다 평등해야 되는데 이 법정에서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이건 평등할 수가 없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이런 평등한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평등한 조건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33절에 얘기하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중재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자를 세워줘서 그 중재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를 가지고 재판정에서 자기를 공정하지 않게 대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도록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중재자가 법정에서 정말 공정하게 하나님과 내가 논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 그러면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살아있는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구하고 고난의 고통 때문에 무덤이 자기의 잠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내가 아닌 척해도
또 내가 무죄를 선언해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모든 차단된 그런 절망 가운데서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음? 오늘 그 35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 대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신다면 나는 절대 두려워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 저는 이게 고난과 고통 중에서 계속 돈을 생각하고 그 질병을 생각하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원수들, 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어떤 이 사회 환경, 어떤 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은 그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계속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괴로움 가운데 돈을 생각하고 질병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원수를 생각하면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어둠이 꽉 누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원인을 찾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향력이 나에게 점점점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10장에 넘어가면은 욥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반론을 반대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반대를 얘기하지만 그 진짜 속성을 욥이 붙잡게 되는 이런 역설, 아이러니가 이제 10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생명이신, 능력이신, 구원이신 그 하나님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친구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과 고통, 그 정말 아픔 속에서 돈을 생각하고 질병을 생각하고 원수, 대적자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망과 어둠이 우리를 꾹 누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에 아닌 척하지 않도록 또 그런 척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고 또 내가 무죄하다라고 아무리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무죄함을 선언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물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다 일어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